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의 첫 안식일, 새로운 해의 첫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21년의 첫 안식일의 설교의 제목으로 내 소유를 팔아 밭을 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신앙인이자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재화와 노력을 투자한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해야 하거나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프리드먼 교수는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점심을 공짜로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점심을 먹는 데 소비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불했기에 얼핏 보면 공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불되지 않고 공짜로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든 세상을 향한 선택을 하든 자신이 선택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시간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엄청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야만 했던 농부에게 그가 가진 전부의 재산은 자기가 밭에서 얻게 될 보화의 가치에는 필적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라고 말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주저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도 어떤 값어치의 값을 지불한다 해도 그 거래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저함이 없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보화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이 보화를 찾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지도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길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분을 따르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더 부해질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뒤에 기록된 글에서 그가 그 밭을 샀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농부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땅을 주인에게서 도지를 얻어서 땅을 짓는 농사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지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지요?
이 뜻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면 굳이 그 땅에 대한 깊은 애정도 없을 것이고 또한 열정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화의 주인이 되었던 이 사람 농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산 밑에 밭을 다른 사람에게 도지를 준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밭을 돌보겠다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땅을 2년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2년이 지나서 다시 땅을 빌려달라는 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려고 하다가 내 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하고 한번 그 밭에 가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던 도중에 밭의 가 쪽이 조금 이상하게 불룩하게 올라간 것을 이 장로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한번 파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분량의 폐 비닐이 그 가 쪽을 두고서 계속해서 한 몇십 미터의 길이로 꾹 파서 거기에 다 묻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비닐이냐면 밭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농작물만 남겨두고 다른 부분은 밭 전체를 덮는 용도의 비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면 아시죠? 이렇게 덮는 비닐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것은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걷어서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쓰지 못합니다. 규모는 2,000평 밭에 해당하는 비닐의 2년 분량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썩지도 않지만은 땅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땅을 산성화시키고 몇 년이 지나면 땅이 지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땅 주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에 사용한 비닐을 귀찮더라도 벗겨서 경운기나 트럭에 실어서 면에서 지정한 곳에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을 빌렸던 정직하지 못했던 그 농부는 자신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생략하고 그냥 이 땅 가쪽을 이렇게 쿡 파서 거기에다가 비닐을 넣고 흙으로 살짝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영양토나 거름을 밭에 잔뜩 뿌려서 봄에 쟁기질을 할 때 1년 동안 영양을 쏟아낸 땅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기존의 흙과 섞어서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만 뿌렸냐면 화학 비료만 잔뜩 뿌린 겁니다. 2년 동안을. 그러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도지는 없었고 그 장로님은 그 비닐을 치우느라 상당히 고생과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지을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얇은 농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도지를 얻은 농부는 조금 다른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같으면 밭에 보화를 묻을 때 찾기 쉽도록 살짝 묻겠습니까? 아니면 깊이 묻겠습니까? 당연히 깊이 묻어야 되겠죠. 만약에 얕게 묻었다면 그 이전에 농사를 지었을 많은 다른 소작인들이나 아니면 땅 주인이 적당히 농사를 지을 때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만이 찾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쟁기질을 아주 깊이 정성 들여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쟁기질을 하다가 보면 나오게 되는 큰 돌과 작은 돌들은 농사에 방해가 됩니다. 작은 돌들은 밭가로 치우게 되고요. 큰 돌이 나오면 그 큰 돌을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돌을 파내어서 꺼내어서 밖으로 내야 합니다. 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그것을 치워가면서 아직 지력이 충분한 아래의 흙과 흙을 고루 섞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아주 정성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게 말입니다. 깊게 쟁기질을 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말씀의 겉만을 핥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말씀의 보화를 깊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명상과 말씀에 대한
깊은 쟁기질이 그 아래 숨겨진 진리의 깊은 뜻을 보여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찾도록 도우신다. 이것이 1888년 총회에서 하신 화이트 부인의 마지막 기별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록된 기별이 하나 더 있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라는 호소였다.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참석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였다. 그것을 가장 깊이 주목하라.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만이 우리의 영적 기근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명상만이 그 아래에 묻혀있는 진실한 말씀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이유가 또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러 올 영적 기근에 대해서 그 기근이 물이 없어 이르러 오는 기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 이야기를 하나 좀 더 드리면, 논이나 밭이나 혹은 집을 짓고 나면 지하수를 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논에도 지하수가 필요할 때 있고 밭에도 지하수가 필요할 때 있고 혹은 집을 짓고 나면 지하수를 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하수를 얼마 파지도 않았는데 그냥 조금만 굴착을 했는데도 물이 퍽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 흔히 전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물은 음용수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물의 질도 나쁘고 석회 성분이 많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조금만 가뭄이 이르러 오면 이 물이 말라버린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리는 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차고 맑지만 날씨와 상관이 없이 항상 일정하고 풍성한 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표의 흙을 뚫고 그 아래의 지층을 더 뚫고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바위와 안반을 뚫고 그 밑에서 나오는 물은 깊은 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과 결실의 모든 원리가 이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깊은 데란 고기가 있을 만한 실제적인 깊은 물을 말하는 것이 1차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말씀에 깊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담아두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담아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을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깊은 쟁기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 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발견한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먼저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갑자기 사는 땅이라면 제값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때가 지금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분명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값보다 몇 배나 되는 가치가 그 밭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어떤 값이 들더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하겠지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요, 합당한 것을 지불하는 것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그것을 꼭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5년 만에 휴대폰을 샀습니다. 5년 만에 샀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사려고 하니까 너무 휴대폰이 비쌌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필요하니까 살 수밖에. 그게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꼭 필요한 물건이나 혹은 어떤 것을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사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정말 합당한 가격을 치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값들이 과연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가진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단 하루를 위하여 그 날들을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군에서 제가 복무를 할 때 행정병을 했는데 인사처리계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좀 병사 중에서는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병과 방위병들이 제대할 때가 되면 제 사무실이 불이 났습니다. 그냥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 당시 대학생들은, 아주 오래전이죠, 대학생들은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전방 입소 및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전방 GOP에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일주일간 들어갔다 나온 경험을 가지고 단기병인 방위병들은 21일을 일찍 제대시켜줬고요, 현역병들은 약 30일 정도를 일찍 제대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제대 신청서가 예하 사단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면 병부 원장과 대조를 해서 군 입소자인, 그러니까 전방 입소자인지를 제가 파악을 해서 부관 참모장에게 제대 신청서를 기한을 해서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첨언된 이 병사의 몇 글자, 그러니까 21일 대상자 혹은 한 달 대상자라고 하는 현역병에게 붙여지는 그 기록물과 그 다음에 단기병 사병에게 붙여지는 그 짧은 한 구절이 뭐냐면 21일과 한 달 내지 40일을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한테 했던 부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탁이, 오상병, 하루에 10,000원씩 줄 테니, 아니 50,000원씩 줄 테니 기록을 좀 한 줄만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을 추가해 주면 한 달을 빨리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하는 날 자기 동기 혹은 자기보다 2, 3주 늦은 후임병이 먼저 제대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냥 흘려보냈던 하루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임을 어린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다가 뭐라고 해놓은 줄 아십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어찌 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스티브 잡스는 5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그가 남긴 재산이 1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은 참 쉽게 가는 70세 인생을 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돈으로도, 그 엄청난 돈으로도 그는 시간만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55세라는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똑같은 시간의 엄격한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재물과 재화와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지불할 수 없고 또 지불한다 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저 주셨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 땅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곧 사라져버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열성과 열심과 정력을 쏟고 있었던가.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계산을 했던가.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획하고 수고함으로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안락을 희생한다. 그와 동일한 열성을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는 데 쏟을 것 같으면 그들은 바람직한 이 보물들과 생명 곧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안약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세속적 재물을 가진 자들임을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 곧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제가 율법의 조항들을 아주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재물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재물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의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가난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길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밭을 어떻게 사는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한 어떤 이의 말처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르고 현명하며 결단력 있게 믿음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 삶의 길을 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주저하지 말라. 그대의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노력에 협력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우리는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니 이는 들이 누르러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성경이 또 말합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내가 억지로 늘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 종량제 인생을 억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원을 취하기 위하여 최고의 선택을 오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지금 해야 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위하여 지금 우리의 소유를 팔아 영생의 보화가 담긴 밭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소멸되고 만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발자취를 만들 수 있다.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삶, 그것은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동기를 준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값진 것에 나의 가장 귀한 삶을 드리자.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분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가?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깊은 명상과 생각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13년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10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소명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후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선교사의 딸이었던 모페스를 만난 후에 그와 결혼을 해서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나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30년을 그는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871년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영국 왕실과 그의 친구들은 그를 너무나 걱정해서 그에게 이제는 은퇴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프리카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저명한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그를 찾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리빙스턴을 만난 스탠리는 은퇴 후에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는 영국 왕실의 소식을 전하면서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3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 말에 리빙스턴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작은 감사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헌신을 주님에게 선심 쓰듯 해주는 것이 아닌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리빙스턴이 했던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믿음은 헌신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아주 작은 감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의 전부를 팔아 영원한 보화가 담긴 영원의 밭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음은 영원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권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한 준비를 우리가 충실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해와 첫 안식일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파고로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결코 굽히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